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비유. 두 번 시작.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 비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제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누구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곧 기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기도지만은 말세에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역, 그래서 그 나라에 만유라는 만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살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초림주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세세토록 만국 백성과 함께 사는 그 영화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시다가 이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이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사역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여러 가지 정상이 있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날을 인자의 날 나오는데,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실 날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은 동시적으로 주님이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한번 번뜩하면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쫙 이렇게 비치듯이 주님이 임하실 때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니까 내가 여기 있다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가지 말고 너 믿음을 지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말씀이 바로 그때는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아, 그리고 롯의 때와 같아, 이렇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을 몇 시간을 통하여서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되면 전부 다 육체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뭐 팔고 사고 이런 육체를 위한 생활에다 집중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다 못하면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아가지고 내 자식 출세하는데 써야겠다 해가지고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아주 땅에서 용맹스러운 자로 출세하는 자로 다 머리가 되도록 만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께서 내 자식들은 전부 다 머리가 돼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섬김 받아야 되는 자가 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또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충동시키는 마귀 소리를 듣고 마귀와 같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할 것도 말씀하고,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이 이 땅에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그런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함께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우리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때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제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무덤 속에서 내가 부활체를 입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을 뿐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갚아준다?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보물을 쌓을지라도 이 땅에다 쌓지 마라.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쓸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고 없어진다.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만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최소한도 30배, 안 그러면 60배, 안 그러고 100배를 얻을 약속도 딱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 비유로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현상만 있을 것이 아니고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오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어디 오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디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어디 온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독수리가 나타날 것인데, 독수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곳이다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 비밀을 공개해 주셨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 어떤 두 사람들은 천사라 그러죠. 그들이 한 소리가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슴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시느냐? 가슴을 본 그대로 감람산 그 옆에 시온산과 함께 올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린 모습 그대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못 박힌 그대로, 얼굴에 가시관을 썼던 그 흔적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자의 모습으로 부활책 입고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어디 오신다? 올라갔던 그곳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예수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에 반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 하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늘로 불을 냈던 엘리야와 같이 불을 갖다가 명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그 당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가 마치 애고방 바로의 앞에 9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를 멸하는 재앙까지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줬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해 준 것을 보여주어서 믿음을 보여준 것 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 입맞은 종 14만 4천과 함께 그들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다시 오신다. 곧 가심을 받던 그 산, 감람산, 시온산, 이 능성만 차이로 이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동편 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은요 장차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갖다가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곧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을 갖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알려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때 하나의 율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역했던 그런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셔서 자기 백성 구원하고자 초림주로 오셨던 주님이 스스로 한 일이 없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고 말하는 대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듯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예언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는 자에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재앙, 여기에 마지막 날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은 하늘에서 주시란 상을 빼앗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뭐라 합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러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둘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변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밝히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영적인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진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변질시켜가지고 타락시켜서 진리 안에 살아야 될 기독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이때를 알고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어느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준비한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려서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부유하는 것이 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요 이 땅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14절 15절에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딥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충동하다가 결과적으로 노아 때 홍수가 임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체로 살다가 홍수가 다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말살당하고 노세 때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것을 미리 공고했지만은 노세의 딸들의 사이들과 같이 롯이 그렇게 불로 멸한다고 소돔성이 멸한다고 해도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롯의 가정을 천사가 끌어내고 난 다음에 불로 멸하듯이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주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고 전부 다 미혹당해서 육체를 위해 산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우리 주영광교회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니까 그런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볼까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다 꿈꾸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미리미리 우리를 계시록에다가 꿈을 꾸게 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나오느냐? 계시록 이제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9장까지 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요. 7년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8장부터 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를 다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그 안에 보면은 7년이라는 세월을 요약했는데 7년 중에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으로 나눠요. 그 전 3년 반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3년 반 전에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다 한 때예요. 그래서 성전도 세울 준비 다 하고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곧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독수리를 날개를 업어서 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양육할 14만 4천의 무리들도 다 인침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되도록 다 제사와 예물이 다 준비되고 이때 주님이 오셔서 오시기 3년 반 전부터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독수리 날개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옮길 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가르치고 소리치지만은 그들이 소리를 안 듣습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내가 증거하지만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세우고 땅의 왕들이 땅의 임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나라를 이 땅에다가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유혹하고 성전을 짓고 하니까 그를 그리스도 알고 따르는 자들이 결국 가서 그 14만 4천을 죽이게 되죠. 그것이 7 나팔 중에 6째 나팔 때 부를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전쟁, 곧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2만 만 중에 3분의 1의 군사가 하루 순간에 죽게 되고 그거와 함께 14만 4천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흘 반 동안 세계가 다 보도록 공개 처형해 놓고 세계가 다 보도록 방영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올라오라는 소리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때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어디 오느냐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가지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야 내가 증거하던 이가 바로 메시아야 하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역할을 했던 그들 두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에서 증거했던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줄 알고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미리 예비한 자들 14만 4천 독수리 날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해서 광야 예비처로 가서 후삼년 반 동안에 보호받으면서 양육받는 역사가 계시록 12장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큰 독수리 두 날개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살게 했던 것 같이 그때 독수리 날개를 업은 것 같이 마지막 날에 그런 역사를 하도록 독수리가 나온다. 아멘. 그들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장소에 있다. 그런데 그때는 죽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그때니까 그 독수리들이 이기 시작했고 또한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뭐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날아가는 것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 지난번에 다 찾아봤던 거니 말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나팔을 첫째인을 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기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첫째인을 뗄 때 이제 보면은 그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소리치는데 이리 오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더라. 그러나 활을 가졌는데, 탐자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죠. 둘째 생물이 이리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오는데 탐자가 큰 칼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붉은 말이 나오죠. 셋째 천사가, 셋째 생물이 이리 오라 하고 하니까 그때 바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래서 저울 가지고 달아서 곡식을 주는데 밀 한 말에 아주 비싼 값으로, 그래서 기근이 와서 곡물을 달아가지고 배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때가 이제 조만간에 올 겁니다. 조만간에. 지금 전쟁으로 칼 가지고 싸우고 온역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이제 이 온역으로 지금 해가지고 경제 공황이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뭐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요, 뭐 경제 공황 될 때는 뭐든지 싸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라도 살 일이 있으면, 그때 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이, 그거 뭐야? 독수리 날아가는 것 같은 그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리 오라 하고 소리치니까 청망생 말이 나오더라. 그 청망생 말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나온다? 자, 계시록 6장을 한 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 이거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서 하는 독수리에 대한 얘기죠.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랑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이 뒤따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 독수리들이 보인다 그랬죠. 자, 여기 독수리 날아가듯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 곧 독수리 날아가듯 한 형상을 가진 그 생물이 인해가지고 이로라 하니까 청망생물이 나오는데, 그때 뭐가 나오더라? 바로 탄자가 사망도 가졌고 음부도 가졌고, 음부가 뒤따른데 땅에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둘째 인을 뗄 때 칼 잡은 자가 나오죠? 금과. 그 다음에 흉년과, 셋째 인을 뗄 때 흉년이 온다 그랬죠? 금은 말. 그 다음에 사망과, 이 넷째 인을 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그거는 바다에서 올려온 7머리 10뿔 같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려오는 짐승이 있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결국 가서 뭐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자에게 666이란 짐승표,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수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역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바로 넷째 인을 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이 독수리, 이가 누구냐? 지금 현재로 보면요, 프리메이션에 속하는 역사가 지금 현세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서 프리메이션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중에 수장이 누구냐?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로고를 한번 잘 조시해 보면은요, 그 방패가 있는데 방패 좌우에 한쪽에는 유니콘이 있어. 흰말 유니콘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가 있냐? 바로 용이 있어요. 그건 말씀 공룡. 우리는 우리 동양용은 꼬리가 있죠. 그런데 서양용은 공룡이에요. 공룡이 있어가지고 두 방패를 딱 붙잡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뭐냐면 피닉스가 있어요. 피닉스가 뭡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같이 생겼어. 그래서 독수리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피닉스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칼에 죽임을 당해서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로고가 되어 있죠. 이것이 엘리자베스 곧 영국 영국 왕가의 로고하고 비슷한데 영국 왕가의 로고에는요,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고 사자가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바벨론을 상징하거든. 사자가 바벨론이거든.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것이 지금 첫째 나팔을 불 때 사자가 나오잖아요. 첫째 임을 뗄 때 사자가 나오잖아요. 벌써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 나올까? 많은 사람들은 영국 왕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영연방 국가가 있죠. 옛날에는 영국이 해가 떨어지지 않죠. 그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쇠사슬을 가져와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놨는데 그 그루터기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그 사슬을 풀어버리죠.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의 로고를 보면은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보고 찰스 로고도 보면은요, 유니콘이 있는데 유니콘이 쇠사슬이 감겨있어요. 찰스는 2번 가봐놨어요. 그러나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니콘이 쇠사슬이 안 감기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그 나라지. 프리메이션들이 세운 나라. 우리는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단일정부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우리 비밀일 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잘 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많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끄는 그 나라가 미국이 돼가지고 부시 대통령 때 노아 교육법이라 해가지고 교육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냥 일반 교육법 속에다가 뭘 넣어놨냐면은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자는 형제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함께하는 자, 그에 동조하는 자는 형제고 보호받을 자지만 유대인이 신앙하는 자와 신앙을 같이 하는 자는 적으로서 죽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노아 교육법에 나왔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 속에는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으로 인쳐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로 내 아들이야 하고 택한 자들이 활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주 교회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14만 4천으로 천사가 인칠 그들이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들 무리들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해서 가지고 각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 인쳐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청망생말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3년 반이 차면은 그때 마지막 나팔에 오셨다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다 멸하고 그 나라를 멸하고 이제 주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운 거죠.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으로 심판하는 데가 그 전에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넷째 나팔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때 나오는데 넷째 인을 떼고 난데 다섯째 인 때 딱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과 재단에 있는 큰 소리를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는 동안에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이 종무 종들과 형제들인데 이 종무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임마된 종들 곧 택한 종들 그 다음에 뭐요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폐마 수용소라 해가지고 약 600 내지 700군데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벌써 시커먼 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 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간들로 정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때가 오기를 죽음이 가까이 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부와 같이 기도해라. 그때는 어떤 자가 나오느냐?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재판관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 근데 내가 내 남편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줘서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잠시 쉬어라.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계시록 11장을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주님 오시면은 동무 종들과 형제들에게 뭐한다? 선지자들과 종들 형제들에게 뭐한다? 상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니까 너희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멸하고 기근으로 칼로 땅에 짐승표를 가지고 막 생활을 가지고 얽매일지라도 또 죽임을 당할지라도 조금만 참아라. 기도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되어질 일종에서
우리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낭망할 일이 많고 앞으로는 더 낭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